전도하러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2명씩 짝져가지고 전도 내보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6개 조를 짜서 내보냈고, 나중에는 또 더 열심히 제자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70명 모였죠. 그죠? 70명을 또 2명씩 짝지어가지고 35개 조로 나뉘어서 전도 내보내는 내용도 나옵니다. 아, 이제 사람 많아진 다음에 전도해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12명, 12제자를 있을 때 그냥 12제자를 6조로 만든 거예요. 6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조를 짜서 내보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아영교회 왔을 때도 전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목요일 날 전도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아무도 안 오면은 그냥 우리 교육자들끼리 나가자,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교육자들끼리 나가서 전도하고. 자, 여기 6명, 6조로 나뉘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70명으로 해서 이제 35개 조까지 되고. 하여튼 우리도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동네가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은퇴하고 다른 또 젊은 목사님 오셔서 하실 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가 이룰지 모르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아영교회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또 새로운 목회자들이 계속 오셔서 또 성도님들이 오시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아영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의 일하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먼저 6절,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일단 보내셨죠. 전도하러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지만 다 세상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거라사인 땅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제가 설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뭐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악한 영에게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이 두 개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이 쫓겨나가요. 왜?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는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권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어젠가 그젠가. 자, 둘씩 짝지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보내셨으니까 이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보냈다. 12명이면 그냥 갈 때도 많은데 한 명씩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도 둘씩 보냈어요. 예수님은. 혼자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위험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또 전도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또 효과적인 그런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 2사람씩 보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2사람씩 가는 게 맞다. 2사람씩. 길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내보내시면서 명심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자가. 첫째 전도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줘요. 전도는 전적으로 전도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 된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게 뭐 갔다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한두 시간 만에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죠. 이 제자들은 보내면 이제 가서 일주일 뭐 이렇게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제 오는 그런 전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아요.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데 그런 전도예요. 제가 있던 교회 옛날에 청년 애들이 전도 나가는데 그 담당 교육자가 보니까 데리고 나가서 농촌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다 혈척해가지고 그 전도 이름을 거지전도라고 정해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서 농촌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얻어먹고 이렇게 오는 거래요. 다 알아서 예수님 전도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수련회 3박 4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준비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뭐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지팡이하고 신발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은 신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필요. 지팡이는 이제 이게 옛날 같은 데 산길도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짐승 같은 거 이런 게 달려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위험해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최소한 안전을 위해서 지팡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지팡이하고 신만 신고 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양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양식, 배낭이나 전대에다 돈 집어넣고 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옷도 2벌 이상 가져가지 입은 옷만 그냥 가지고 가지 2벌 이상 가져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지팡이와 신도 가져가지 말라. 하나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죠.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는 가져가라 그랬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그래요. 지팡이도 들어가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잘 읽어보면은 여벌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벌 지팡이와 여벌 신발. 이걸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하나 하고 나머지 전대에다 돈 집어넣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배낭 뒤에다 짊어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랜 그 여행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아이고 잠도 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뒤에다 잔뜩 집어넣고 먹을 거 잔뜩 집어넣고 배낭 이만하게 만들고 뭐 이래 가면은 뭐 오래나 가겠습니까? 힘들어서 전도할 땐 싹 간단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 한 일주일씩 걸리고 이럴 텐데 이거 어떻게 먹으라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면 어떤 집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2, 3일씩 묵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게 흔하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때는 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 빵이 있잖아요. 저쪽에. 누가 손님이 오면 우리나라 그 인정이 뭐예요? 거기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그런 인정이 있었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 길에서 어림도 없죠,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어떤 철학자라든가 훌륭한 선생님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면 이제 헌금을 걷는 거죠. 돈을 걷고 어떤 집에서 또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은 전도할 때 전도하러 가라니까 아이고 집에 가서 이제 짐 챙기고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지팡이하고 신발 신고 가라는 것은 전도는 전적으로 뭐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전도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이러면 뭐 언제 전도하겠어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몇 명이라도 좋다 이거. 꼭 70명 안 모여도 12명 모였어. 그래 두 조로 짜서 갈 수 있잖아요. 4명 모였어. 그래 2명 짜가지고 나가면 되잖아요. 기도도 뭐 꼭 격식을 갖춰서 몇 명 이상 뭐 이래야 됩니까? 가슴에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이면 자기 혼자 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그게 기도의 불씨가 된다고. 전도하는 사람 많이 없어. 우리 교회 전도 안 하네? 우리 교회 물론 전도 많이 하지만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나와서 전도주 들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주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너무 환경적인 거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오늘 예수님 보내시잖아요. 소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나 혼자라도 와서 전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보면은 그게 이제 거기는 수요일 날 오전에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수요일 날 오전에 그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때 이제 나가기도 하지만 또 몇몇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월요일 날이라든가 금요일 날 개인 전도를 하세요. 돌아다니면서 동네. 우리 교회 옛날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개인 전도를 해요. 쫙 동네를 훑어요. 혼자 쫙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다 해가지고
새생명 축제할 때 굉장히 많이 전도해 옵니다. 매주.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잖아요. 남대문에서 화장품 사장하시는, 화장품 가게 크게 하시는 수입상 권사님이신데, 월요일 날은 안 하세요. 월요일 날은 나와가지고 그냥 맡겨놓고 나와가지고 다 전도하라네, 동네. 그 교회 주변 동네 싹 동네 가지고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바쁜 사람인데 사업을 하는 여성분인데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나 혼자 가면 되잖아. 교회 가서 전도지 달라 그래가지고, 예? 전도지 가지고 나 혼자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가끔 2명이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 가서 밥을 굶었는지, 예? 어떻게 됐는지, 부족함이 있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뭐라는 제자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럴 때 네 삶에 부족한 게 있었냐? 한번 해보세요. 있었나 없었나? 있었다래요? 없었다래요? 없었다래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하면 누가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그 나중에 예수님 확인하시잖아요. 부족한 거 있었니?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 생각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면 하나님 권능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나의 전도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어떻게 돼요? 더 소명감도 얻고 확신도 얻게 되고 신앙생활이 확 성장하고 잘하겠죠. 예? 어제도 축구하는데 어디 난 그렇게 스리랑카라는 팀도 축구하는지는 몰랐어요. 하여튼 그 팀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축구를 하는데 하여튼 내가 보니까 우리 아영교랑 해도 지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냐면 이럴 때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 축구할 때 골을 넣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도 줘보지만 또 어떨 때는 대화가 되면 한 1분이라도 복음을 증거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 교회 나왔어. 그럼 이제 이 사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자신감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사명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하자. 자,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노방 전도도 있지만은 또 이제 관계 전도도 있어요. 동네에 우리 어느 동네 지금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은 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그 사람들은 나를 다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 주일마다 교회 가고 수요일 교회 가고 그런 사람, 응? 나를 다 보고 있다고. 그럼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평상시에 나의 삶이 중요해요. 나의 인격이라든가 나의 행동, 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면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어요.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전도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구하라. 이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구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마을에 가서 내가 율법을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당시에 인심이라는 게 어떤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고 아니면 어떤 집에서 한 2, 3일 동안 머물면서 그 동네를 한 3일 동안 전한다 그러면 3일 동안 어떤 집에서 우리 집에서 유하시오.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럼 들어와서 유하면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이제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우리 이제 구약에서도 엘리사 그 얘기 아시잖아요. 수넴 여인 그 동네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온 걸 보고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얻어먹었죠. 거기 가서 전 사역을 할 때는 그랬더니 그 여성이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가서 불편하지 않게 따로 집을 지어줬죠. 집을 짓고 침대를 들여놓고 책상을 들여놓고 수넴 여인이 그렇게 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 엘리사가 기뻐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아이가 없어서 기도해줬더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기쁘게 보시고 아이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의 집에 내가 오늘 들어갔더니 보니까 이 주인이 좀 성격도 좀 까짝까짝하고 마음에 안 들고 반찬도 먹어보니까 좀 짜고 맵고 그냥 이래가지고 에이 저쪽 집에서 아까 오라 그랬는데 저쪽 집을 가보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좀 마음이 안 들고 주인이 성품이 안 맞고 이렇게 하더라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머물라 그랬지. 떠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고 동네 돌아다니면 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이상한 놈이야.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예?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은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사람이 있거나 더 좋은 숙소를 제공한다는 사람이 있고 성품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오라 그래도 가지 말고 가면 이미 이 사람은 관계가 깨지잖아요. 거기서 그냥 머물고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도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런 문화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예?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진짜 어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대 탁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주일날 교회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되는데 애들 데리고 그래서 중에서는 딱 지금 한 대도 안 때려, 한 대도 안 때려. 한 번 딱 때렸어요. 진짜 말 너무 안 듣는 놈 하나 있어가지고 진짜 한참 맞았어요 나한테. 그래 한 번도 안 때려. 근데 나중에 지가 와서 잘못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잘못. 왜? 교회 가자 그래야 되잖아. 교회 가자 되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줘야 돼. 좀 기분 나빠도 참고 그래. 이렇게 해서 주일날 야 교회 집합. 그래 교회 탁 집합시켜가지고 주일날 교회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는 같은 내부 안에서 자잖아요. 잠을 거기서 다 자는 거야. 포병은 우리 120명이 한 방에서 자요. 방이 길어요. 쫙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쫄병 때 딱 들어갈 때는 120명이 앉아있는데 주일날 밤이에요. 그날 겨울에 12월 달에. 우통을 다 벗고 머리를 깎고 있더라고. 포병 애들 덩치가 막 다 이만 놈들 시커먼 놈들이 그냥 120명이 더 우통 벗고 머리를 깎고 있는데 야, 내 여기서 어떻게 3년 동안 살아. 덩치도 작은 놈 이 생각이 나더라고. 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는데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총신당에다 보니까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또 지친 기도를. 그래서 이등병 때부터 지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대할 때까지 제가 30개월 동안 지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때는 어떤 애들은 우는 애도 있어요. 기도를. 이제 기도 끝나면 물론 어떤 놈은 도라미 답을 그런 놈도 있고, 남녀 호랭개 그런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부터 2등병 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냉후반 기도를 자기 전에. 저녁에 나가서 한잔 얻어 먹고 와갖고 또 그때 또 기도하고.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후반에서 하니까 생활이 다 드러나잖아. 30개월 동안 눈만 뜨면 보니까 생활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교회를 데려가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 하나하나가. 화가 나도 화도 못 내. 참아야 되고 어떤 땐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양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평판이 나야 돼. 관계가 좋아져야 돼. 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는 다 환대만 받는 건 아니다. 어떤 때가는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며칠 머무세요. 그런 집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동네 가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보면 망신도 당하고 그럴 수 있죠. 전도지도 안 받고. 맨 처음에 전도하려고 나가서 전도해 주는데 안 받고 지나가면 굉장히 무안하거든요. 이게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렇죠. 시장에서 막 전도지하고 굽신굽신하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제가 이제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 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인간적으로 뭐라 할까? 내가 있다고 살아봐. 내가 와서 왜 이래야 돼? 그렇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전도하게. 내가 안 그래도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 그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어느 마을에 가면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원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오다가 그런 이방인 땅을 밟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 땅이 더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 땅을 밟고 이제 자기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 딱딱딱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그 더러운 걸 안 묻혀온다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중요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예?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지를 딱딱딱딱 떨고 들어오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상징적인 행동.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거부하는 마을은 영적인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그냥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게 복음을 전하다가 별일을 다 당할 수 있다. 망신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 그림이 이게 박해당하는 그림이에요. 박해를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박해 지역에 대한 선교 정책에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떨어버리고 거기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곳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소말리아라든가 복음을 들고 갔다 붙잡히면 죽잖아요. 예? 참수당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중요하다고 봐요. 직접 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발을 떨어버리고 얼른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조선도 막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었지만은 고종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의료와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서 개방을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독교 선교사로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의사와 교육자로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허락을 받아.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병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어떤 교회가 저쪽에 아프가니스탄인 어디가 단기 선교 갔다 붙잡혀가지고 막 한국 사회가 전체 들썩거리고 교회가 욕먹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용접하지 않냐고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핍박과 환난, 생명을 위험을 받는 곳에는 신발을 떨어버려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증거해야 된다. 선교 정책을 세울 때는 이런 아프가니스탄 같은 지역은 이 말씀을 참고해서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친 대로 나가서 전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진짜로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더니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진짜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 그랬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다고 생각을 안 해봤죠.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냈잖아요. 순종했더니 진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 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파워를 주셨어요. 이 파워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고 권능을 주신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가라! 가서 전해라!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해라. 지금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전도는 인간의 재원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전도하게 하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내 주변에 오랫동안 함께 만나고 있는 지인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 12명을